오늘도 여전히 무덥지만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료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유럽의 첫 관문으로 그리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다른 여러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해 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허락하여 주셨고 감옥 문이 열리고 묶었던 착오가 풀리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할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복음 사역을 도와줄 동역자, 즉 루디아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도와줄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니 귀신에 묶인 여종이 귀신의 묶임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발당해서 간원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발에 착오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일련의 과정 속에는 분명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라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더 이상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감옥에 묶어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감옥 가운데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굳게 닫혀 있었던 감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묶어놓았던 착고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단 마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으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역하게 되면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을 본래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만 방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같은 것으로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만 무엇인가에 내가 묶여서 이런 사정이 생기고 저런 사정이 생겨서 자꾸만 묶여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꿈꾸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혹시 무엇인가 묶여서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일에 진척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을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준비하여 주신 여호와 일의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었으니까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듣기는커녕 사례를 받기는커녕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 때문에 사단 마귀가 준비한 실망과 또는 감정의 상태에 묶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이 뒤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묶어두었던 착오가 풀리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항구에 배가 밧줄에 묶여 있다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항구 밖으로 나가기는커녕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일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지금 얽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예를 써도 여러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제자리입니다. 어떨 때는 뭔가 좀 될 것 같이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시 그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조금 잘하는가 싶은데 조금 지나 보면 여전히 신앙 상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항상 늘 마찬가지인 거죠.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묶인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개줄에 묶인 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줄 범위 안에서만 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묶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돈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죠.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 안에 머물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명예를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들은 사단 마귀가 준비해 놓은 돈과 명예와 권세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육신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것,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 조금이라도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내 육신의 편함을 선택하게 되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바로 육신에 묶여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저주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그 자리이고 늘 불평불만, 늘 신세타령하기 마련인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묶어 놓은데, 이 사단 마귀가 묶는 이 묶음을 푸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상징적으로 사단 마귀를 보여주는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묶어두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애굽에 묶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역을 하면서 이집트의 도시 건설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 고역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방자 모세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묶여있던 것을 풀어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묶인 애굽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뭔가 답답하고 자꾸만 뭔가 묶인 것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의 첫 관문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옮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었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일행이 기도하자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의 열매로 맺히게 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으면 자녀의 열매도 열려야 됩니다. 과실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실수를 심었는데 만일 열매가 열리지 않고 꽃만 피운다고 한다면 그 과실수는 과실수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가실수를 심었으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나에게 사명도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신앙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많이 열려야 합니다. 근데 만일 내게서 신앙의 열매도 열리지 않고 전도의 열매도 맺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배가 고프셨는지 입이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이 무성한 무화과에 열매가 없자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1장 13절 12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하신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여기에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상해져 버렸죠. 아니 마치 예수님께서 성격이 아주 급해가지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못하자 때도 모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마치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말씀으로 느껴지지만 1세기 예수님이 살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마가의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다지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려 5번이나 열립니다. 우리는 몇 번 열리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무화과 나무가 집에 없으니까 우리는 한 번 열려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5번이나, 이스라엘 땅에는 5번이나 무화과가 열려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열리는, 첫 번째로 열리는 이 열매는 열매이지만 사실은 열매를 치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열리는 이 열매가 있을 때 열매를 하나하나 다 따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를 그때서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첫 번째 열매가 열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열매가 열려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줘서 그 다음에 열매들이 열릴 건데, 지금 이 열매가 이분무성한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도 열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때는 바로 지금 첫 번째 열매가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열매라도 드시려고 했는데 그게 열리지 않으니까 앞으로 무화과나무가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열매 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첫 번째 열매 때가 열려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먹을 건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는 열매도 치지 않지만 그 열매가 열려야 이후에 네 번이나 먹을 만한 열매가 열리게 된 거죠. 이렇듯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먼저 열매가 열려야 천국에서도 열매가 열리게 될 건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삶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 그리고 달란트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작을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을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불의하고 불신앙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는데,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까?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비가 이 국지성 폭우가 되어서 많은 피해도 있기도 하지만 비가 내릴 때 않을 때 올해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만일 이 무더위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다 가물어 버리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낮은 한낮의 기온이 더 뜨겁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금 심판이 내리게 된 거예요. 땅이 마르고 모든 열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 비를 주고 땅에 열매가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땅이 열매를 맺기 전에 하늘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땅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기 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였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사업에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준 대가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억울한 상황입니까? 아니,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히나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아니 선한 일을,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좋은 일을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주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외면하지 않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 속에 닿는 고난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 당한 고난이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이 막 흔들렸죠. 굳게 닫혔던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묶어놓았던 차고가 풀리게 되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간수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합력하여서 모든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상황들이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게 힘들었는데 결국 지나는 거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그러했고, 요셉이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의 술 간원장을 만나 결국에는 바로를 만나게 됐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죠.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혹 여러분이 세상의 삶에서 예기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나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처럼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설교들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듣고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많은 분이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헌신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육체의 한계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너무 힘들어 라고 육체의 한계에 얽매이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들 아멘. 뭐 굳이 꼭 기도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할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멘 아니면 라면.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아멘.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느 시간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해 보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없어요. 물론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을 준비해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수많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 험난한 세상, 한치 앞을 불가능할 수 없는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을 묶은 것이 풀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